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복이 되고 창대하게 되는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복이 되는 2019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호동이가 자기네 방에서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방을 앞을 지나가고 있던 할머니가 호동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가 있어. 큰 소리로 지르지 않아도 다 들으실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호동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제 아버지가 못 들으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마도 호동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기도는 우리가 부모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문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중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두 가지인데 군중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군중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하지만 기도의 용사는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 여러분 뒤에 보시면 게시판에 기도의 용사에 참여하라는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름을 쓰셔가지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를 치유해줬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2019년도에 이런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가 급속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즉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불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지대 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이 바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9년도 표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라라는 그런 표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010년도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그리고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삶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은 올바른 금식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그의 기업을 길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계획을 이미 세우셨죠? 여러분의 그 계획들이 정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정말 자라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야곱과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야곱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매우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를 통해 기억하는 것은 베델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밤을 맞게 돼요. 그가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에게는 빈털터리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밤을 맞이해서 잠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의 무너진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누워있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고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지금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델.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밤을 맞이해서 잠잘 것도 없어요. 돌베개를 베는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하란에서의 기도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그에게는 아무 소유가 없습니다. 집조차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는 의식주만 해결된 채 일꾼으로서 계속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삶의 안정을 포기하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20년 동안 그에게 일했던 모든 품삯을 모두 쇠마에 받되 외삼촌 라반보다 더 풍성한 소유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는 수십 년 동안 묶였던 문제도 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 해 동안 20년에 걸쳐서 자신의 그런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속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는 그 모든 묶였던 일이 풀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복강에서의 기도이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형이 어떠한지를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철렁했어요. 몸이 얼어붙었어요. 형이 군대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꾀를 내었죠. 맨 앞에는 여종과 여종의 자녀를 두게 하고 그 다음에는 들 사랑했던 레아의 그 자녀들을 두게 하고 그 다음에는 라헬과 라헬의 자녀를 두게 했어요. 왜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나중에 서려고 했어요. 그렇게 진열을 세우고 있는데 밤을 맞이하게 되죠. 약복강에서 야곱은 혼자 그 약복강을 건너지 않은 채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와 씨름해서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황골뼈를 다치게 되죠. 넓적다리 뼈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절로 말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이제 야곱의 삶은 세속적인 그런 삶 가운데 묶여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 살았던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교를 이뤘다는 것은 야곱이 응답을 받게 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를 맞이하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맨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바뀌었더니 그 형, 자신을 죽일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물들을 다 몰살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바뀌었더니 형 에서를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그를 끌어안아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바로 나를 바꾸게 해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에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20년 동안 원수를 지냈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생기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세속적인 계획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즐거움에도 슬픔에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가 목동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목동에서 양을 보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늑대와 곰의 공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찔렀어요.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키가 3m에 달하는 골리앗.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서 소년에 불과했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막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박히면서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막막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로서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의 인기가 더욱더 널리 퍼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게 됐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시편 곳곳에 다윗의 시에는 도망자로서 고백하는 시가 가득해요. 시가 무엇인데요? 시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들 가운데 다시 도망자로서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시편들을 보면 22편 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다윗을 말해주는 최고의 절정의 시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급하게 도망나갑니다. 죽음의 위협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그의 궁전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도망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직 다윗의 원했던 그의 바라는 한 가지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는 많은 순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그는 기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 밧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죠. 이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1절과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의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다윗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제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 국가들,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많은 싸움을 치르게 되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들보다 더 강력했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고 싸우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세상 어떤 다른 왕들보다 가장 많은 금을 차지해서 역사를 기록을 보니까 다윗보다 많은 금을 차지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절대로 출세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목동의 시문을 갖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역사와 나라를 초월해서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그가 남게 되었어요. 킹 데이빗, 다윗 왕.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혈압이 늘 160이 넘어서 혈압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이 잘 받지 않아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직 나이가 젊으니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조깅을 하고 했더니 지금까지도 혈압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기도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잔의 신재와 같아요. 등잔의 신재가 타들어가면 갈증을 느끼고 자신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자신의 신재가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서 계속 활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신이 타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궁핍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낙심할 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머물러서 주의 성령을 공급하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2019년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물된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황폐해서 물이 부족하죠. 그러나 물줄만 잘 찾으면 우물을 파낼 수가 있어요. 우물을 파내면 그 우물을 통해 농작물과 과수원과 나무와 꽃들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에 과수원은 물론 정원까지도 만들고 궁과 같은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우물이 되어주셔서 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황폐한 곳에 정원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무가 자라고 꽃들이 피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야고처럼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머무며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예식을 통해 주와 하나가 되어 2019년도 주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